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 되찾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선한 결심을 우리가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결심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높은 이상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지만 또 우리가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기도 했고 경건한 제사장들이 탐욕에 빠져 넘어가기도 하고 용맹한 전사들이 정욕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는 문제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비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되.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러한 행위도 역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알고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밝히 드러낸 것과 또 나를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성실하게 산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너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 그러나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습성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교회를 습관처럼 오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흑인 아이들이 어떤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상인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이 돌 어디서 구했어? 아, 저 산에 올라가면 이런 돌 많아요. 그럼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돌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에게 초콜릿 줄게. 라고 해서 아이들은 신나게 가서 그 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꾸어 먹은 초콜릿으로 바꾸어 먹은 그 돌들은 다이아몬드 광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이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싸구려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가진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진지한 삶. 자,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마.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세상을 즐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없이, 그 진리 안에서의 확신 없이 우리가 낙관주의,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갖는 긍정적인 사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낙관주의적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것과 같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면 그 모래가 꺼지면서 그 집은 무너지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낙관주의죠. 모래 위에 집을 쌓아 놓는 것, 이것이 거짓된 낙관주의죠. 이런 거짓된 낙관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놓여있지 않은 것이죠.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미리 잘 준비하고 아름답게 준비한 사람이 지금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항상 사셨던 분이죠.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런 뜻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그토록 성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보다 상갓집을 자주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엄숙한 것입니다.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진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의 기회, 영생과 지옥을 가르는 그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진지한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는 사명. 네,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직업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직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아주 극소수의 근본이 악한 일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목회라는 게 굉장히 거룩한 일인 것 같지만 목회자가 잘못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목회도요, 잘못된 마음을 품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얼마든지 내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그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다면 그것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돕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의사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환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단순히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의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기는 세상에서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목사였냐? 너는 장로였냐? 너는 집사였냐? 너는 집사도 못 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렇게 묻지 않죠. 주님이 정말 너가 나를 알았냐? 네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냐? 라고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었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너는 진짜 내 사람이었냐? 내 백성이었냐? 진짜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특별히 목사라고 해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집사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삶의 질을 요구합니다. 단지 섬기는 자리가 좀 다를 뿐이죠. 목사는 이제 교회를 목회를 중심으로 부르신 일이고 또 일반 성도들은 또 각자의 직업의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는 것,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것이지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질, 삶의 태도,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되찾아야 할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서 번스라는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공직자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화폐에 그것들을 조정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방준비제도가. 근데 그 일을 맡았던, 의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독 주재, 미국 대사로 또 일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계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에 있을 때 백악관의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에 그가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그 모임에 유대인,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저명한
그러한 유대인이 거기에 참석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서번스가 유대인인 줄 미처 잘 몰랐던 새로운 참석자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아서번스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기도를 할까? 어쩌자고 저 사람한테 저 부탁을 했지? 난처하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이 기도하자고 하고 아마 손을 다 붙잡고 기도를 했나 봐요. 손을 다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청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기도가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정보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과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몰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고 그분과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단순히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늘 그런 상태 그냥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약간 소원해질 때가 있고 또 아주 가까워질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인격적 관계지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가까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질되고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도 용서하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욕심 버렸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기를 고집했던 길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고 억지로 막 용서하고 억지로 내려놓고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아낌없이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돌아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너가 잊고 있지는 않냐? 너는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냐? 너의 믿음,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가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를 네가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사실은 진지한 삶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사명도 회복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허망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묻혀버려서 그냥 습성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죠.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숨이 차도 달리고 지쳐도 달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영혼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친 일을 하느라 버겁고 다음 날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어요. 땀을 흘리며 막 열심히 달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산다는 거에 위안을 받아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계속 가도 좋은 길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인생에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까? 돌아보는 것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서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지한 삶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